받으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따라하시죠. 어떻게? 한번 따라하시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 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세상의 각각의 종교를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사람이 급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공자 선생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물에 빠졌는가? 왜 그 물에 빠졌는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석가모니 선생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마호메트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샤라. 오직 알라의 뜻대로. 인샤라. 오직 알라의 뜻대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급류로 뛰어들어서 그 허우적대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끌어와 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속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왜 그 물에 빠졌느냐? 그렇게 내가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원인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물에 가지 말라. 그리고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나는 너 못 도와준다. 너가 벌인 일이니 너 스스로 해결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서 한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의 한계가 날마다 경험되어집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인샤.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고 너가 물에 빠지는 것도 하늘의 뜻. 너가 거기서 죽는 것도 하늘의 뜻. 너가 나오거나 살아가는 것도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화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인 찾지 말고 지금 너 스스로도 안 되고 하늘의 뜻도 뭣도 아니고 당장 그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손을 잡고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행동하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행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말만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아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있느냐, 지도자가 없느냐의 차이다. 지도자 없는 무리들,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리라는 거예요. 야, 오늘도 저기서 뭐 보여준다더라, 저기 따라가보자. 야, 오늘도 저기서 뭘 들리게 해준다더라, 따라가보자.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의 안타까움은 보고 듣는 것에서 끝이라.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내가 본 것을 나도 보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내가 들은 것을 나도 다른 이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것,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듣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행함과 실천으로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려면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으면 교회로 출발해야 돼요. 교회에 출발해서 왔으면 이 자리로 올라와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들은 것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했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결단했던 그 마음을 내 가정으로 가져가서 내 직장으로 가져가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결단했던 그 마음을 내 처한 환경으로 가져가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스크롤을 해놨는데 혹시나 하고 다시 봤어요. 그 숫자를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봤더니 여러분,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작년 한 해에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만 명. 저 혹시나 해서 16,000명을 내가 16만 명을 잘못 봤나? 아침에 다시 한번 봐드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이 16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말만 뻔질게 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사. 말만 뻔질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모습만 본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래서 떠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말씀만 봐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고 나와요. 이 모세의 자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의 교회와 같은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조그만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의자의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읽어줬어요. 그 모세로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해라.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하지 않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행동한대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 나오러 온 자들에게 자기가 보기에 기도가 부족해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의 괴로움을 알지도 못하고 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더 헌금을 드려야지. 그거밖에 헌금을 안 드리니까 더 드려야지라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씌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그런데 이들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쥐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좀 작아. 여기 송 목사가 앞에서 더 크게 찬양을 하고 더 크게 찬양해 하나님을 만나지,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면 되겠다고. 여러분, 이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어깨가 막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집사 헌금을 그 정도밖에 안 드리니까 신앙이 그 정도지라면 여러분들 어깨가 가벼워져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죽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옥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 백성을 죽이려면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5절에 뭐라 그래? 그들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보인대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대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아서 요만한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띠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왼팔에다가 또 묶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고 팔에다가 이만큼 감고 다니고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러 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딱 묶어가지고 딱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자. 그 싫어하는데도 어떻게 한대요? 경문띠를 어떻게 해요? 넓게. 이제는 이 띠를 더 넓게. 그리고 옷의 수를 길게 만들어서 저 100m 밖에서도 보이게끔 휘황찬란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있어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다니는 거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명함이 있는 것도 참 그렇구나 그랬어요. 다양하니까. 명함을 딱 받았는데 명함에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백독 완독. 성경 백독 완독이라는 명함을 딱 따가지고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주더라고요. 이 명함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는 거예요. 못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가난한 분을 교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불러가지고 100만 원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받으시려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사진 찍고 신문 기사까지 인터뷰해야 됩니다. 얼마 주면서요? 100만 원 주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이분이 그 억지로 예배당에 온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사진 촬영하고 나중에 교회 신문까지 기사를 적어서 그리고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일.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래요? 윗자리와 높은 자리.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윗자리와 높은 자리. 여러분, 윗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윗자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거. 왜 높은 자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3년차 때, 교육전도사 3년차 때 우리나라에 목회자 전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의전을 맡게 됐어요. 의전이라는 건 거기에 오신 대표 목사님들을 이렇게 수발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세미나 한 타임 때 강의를 하라고 또 나름 유명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제가 의전을 하는데 둘이 만났어요. 본인이 개최해서 초청받아 왔잖아요. 둘이 딱 만났는데 여러분, 둘이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서로 끝까지 인사를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기싸움 못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그리고서 강의를 마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끝까지 인사 안 하고 헤어졌어요. 왜 인사 안 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부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선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졸업한 학교의 스펙이 높다. 여러분, 내가 졸업한 학교의 스펙이 높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위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크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좀 더 잘하고 잘났으면 저 사람보다 높은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사건, 사고 기사를 보십니까? 자기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냐. 10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지도자를 교황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기독교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끝이. 결코 지도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지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윗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린애부터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초딩, 중딩, 고딩,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저렇게 높아지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좀 겸손하라고 해도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만 마귀 사탄은 오늘도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바닥까지 감사하며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을 보이려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다가 예배가 지나버려가지고 오늘 우리 저기 조 집사님이랑 조성원 집사님이랑 고동욱 집사님 앞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분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실까요? 자, 예배 전에 우리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쪽을 보시고 방금 하신 말씀처럼 두 분이 서로 마주보시고, 두 분이 마주보시고, 조 집사님이 고 집사님한테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 집사님이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면 조 집사님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 코미디에 나왔던 꽁트를 하려고 제가 아까 부탁을 미리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집사님께서 우리 고 집사님에게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 집사님이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럼 조 집사님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 집사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리, 나아가서 더 낮은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그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고 반주에 맞춰서 간절히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